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6월달은) 6.25 전쟁이 발발한 달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유족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지나간 70여 년의 세월이 저희들을 이처럼 전쟁에 둔감한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화가 있게 하시고 평화와 평강으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항류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특별히 저희 창신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한없는 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235장입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늘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예, 이번 주부터는 몇 주가 될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들은 그 행적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의 거진 3분의 2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신약 성서 27권 중에서 12권의 그 책을 쓰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쓴 내용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정말 그 말씀들이 귀하고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또 그 중요한 말씀들이 과거에 갖고 있는 그 초등학문, 또 그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통해 가지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노라 라는 그런 그 흔적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했고, 또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은 일회용이다, 한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탈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 성이죠. 그래서 그가 아주 부유한 또한 직위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초등학문을 공부한 자지요. 즉 유대교에 입교해 가지고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한 자죠. 이스라엘의 율법은 구약 성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년기에 와가지고 장년기에 이르도록까지 율법을 연구한 자니까 엄청 똑똑한 자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걸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교훈을 받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캐서 마크를 갖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절대 유대교에는 맞지 않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핍박받는 걸 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일곱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던 서대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 현재의 이스마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까지 오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피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때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갖다가 불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거기에 함께 가담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제자들로 통해 가지고 120문도의 성령 세례가 있은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과정에 있던 때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유대인들의 제사장으로 통해서 권세와 권한을 가져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자로서 이렇게 이제 아주 의기당당하게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헌언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원래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적사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울과 함께 가던 일행들은
예수님의 그 현원을 그 느끼는 가운데서 그 뭐 하여간 그 우레와 천사장들로 천군 천사들로 통해서 함께 아주 그 이 무서운 그 상태로서 이제 그 헌언하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헌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말을 타고 가던 자들이 다 그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거꾸러지죠. 그래서 거꾸러지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현원을 직접 보지를 못하고 그 음성만 듣죠. 천사들의 그 아주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천사들의 그 음성만, 천군 천사의 그 나팔 소리도 있었겠죠.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 현황을 그 보면서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중에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이제 그 자기 서신서에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직접 봤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사울이 그 정오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정오에 우리가 그 태양만 봐도 그 정말 그 태양을 오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 그 빛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이 바울 사도가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자기가 그 유일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오신 그 주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습으로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이 주여 니시오니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때부터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 인정을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 말씀을 주시죠. 그 아나니아야, 그 다메섹에 그 가면은 어느 곳에 가면은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너가 나타나서 안수해서 그 눈이 떠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아나니아 집사가 바울한테 사울한테 나타나는 그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밤낮 3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 바울이 엄청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집사가 와가지고 내 눈에 안수해서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에 이제 아나니아 집사는 사울의 아주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듣고 있었죠. 자기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권세를 이제 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사울에게 나타나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도록 그래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 집사가 가가지고 바울이 그때까지 정말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의 반열에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모독했으니까, 또 불인정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하여간 정말 코도 훌쩍이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이제 아나니아가 온 겁니다. 그 아나니아가 보니까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몰골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이제 눈에 손을 얹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핍박하던 예수가 내게 말씀하셔서 너 눈을 뜨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 사울의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도 많고 참 많은 문제를 많이 일으킨 바울이다 이렇게 한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로 통해 가지고 안수를 해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주면서 보게 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눈을 떴는데, 대부분 이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그 강체가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그 기도해서 낫게 했는데도 아마 그게 덜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눈에서 뭐 진물도 나고 눈이 그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거 불편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갖다가 고쳐주실 때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죠. 맑게. 그 중풍병자가 그 내 친구들로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그 지붕으로 통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할 때에 그가 그 중풍병이 뭐 조금 낫다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나아가지고 자기의 그 자리를 지가 다 챙겨서 가지고 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친 자들 보면은 귀신이 나간 자도 다시 그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그 나인생 가부의 그 아들, 그 19세 된 그 청년, 그 청년이 죽어서 이제 그 상녀가 가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렸는데 그자가 뭐 가다가 그냥 뭐 조금 가다가 다시 죽고 다시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 집사로 통해서 눈을 갖다 고쳤을 때도 완전하게 고쳐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자기 시근에 따라 가지고 뭐 바울 사도가 평생 뭐 눈이 안질이 나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아마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고쳐달라 했을 때에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절반 정도 고침당하고 절반 정도 낫지 않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정말 불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야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했을 때에 주여 내가 자동차가 아주 좋은 자동차가 갖고 싶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랬는데 벤츠 S500을 주십시오. 이래 했는데 그래 너 신앙이 별로 안 좋으니까 벤츠 500을 주더라도 한 7년 넘게 된 거, 한 10년 가까이 된 거 완전히 고물 그걸 줄게. 이러면은 그걸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갖지는 않겠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새 것으로 완전하게 고쳐서 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도 강체보다도 월등히 밝은 빛의 강체에 의해 가지고 눈이 멀었던 것은 다메섹에 가가지고 3일간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빗늘이 벗어지던 그걸로서 완전하게 나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가시는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쯤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바울의 이 마음 속에 갖고 있던 이 가슴 속에 갖고 있던 이 가시는요, 정확하게 이 전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음에 이 가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을 기도했는데도 그 가시가 떠나가지 않더라.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목배임을 당하면서 참수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전도를 갖다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갔잖아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요, 가는 곳곳마다 조금의 이 병은 정확하게 나았지만은, 그곳에서 전도하는 가운데서는 조금씩 미스테리가 있었거든요. 조금씩 완전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바울 사도가 마음에 정말 가시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바울이 몸이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누가 의사를 갖다가 함께 동행하게 했다.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누가가 동행한 것은 이 바울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할 때에 누가는 학식이 풍부한 자였거든요. 의사였지만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자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한 말, 이 말씀 속에 한 자라도 더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재앙을 갖다가 더할 것이요, 한 자라도 빼면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뺄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과거의 자기의 많은 학문과 모든 지식들,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은 이 향기가 안 되겠지요. 즉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 향기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야 되는 거죠. 이 배설물,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울 사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정확하게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 복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갖다가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냈거든요. 나타낸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흔적,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정확하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 바울 사도는 어디에 가든지 그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아무리 힘드는 곳에 가더라도 또한 그 지역의 그 많은 건세자들로 통해서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울의 그 등 뒤에서 주님을 갖다가 등 밀어주고 등 두드려주면서 위로해 주시던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전도했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울 사도가 그 많은 그 1차, 2차, 3차 전도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그 신앙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믿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회용, 이 세상의 모든 이 초등학문은 일회용이라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주님 외에는 그 세상의 모든 그 학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는 거. 바로 이 신앙인들이 이 전도 사역에 또한 주님과의 그 거룩한 길, 주의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에는 세상과 짝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항상 기다려야 되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 무엇을 행사하라 하면은 저 그 환자를 갖다가 암 환자를 고쳐라 하면은 정확하게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응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환자를 고쳐야 되고, 그러한 그 능력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그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속에 정말 그 바울 사도의 옥석 같은 그 말씀이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주 그 유익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바울의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